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이 가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치고 창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잠언서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은과 보석과 정금과 진주보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고 좌우편에 영생과 강건함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값은 최상의 복이다, 완전한 지혜는 영생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 얻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금과 은과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진주보다도 더 값진 귀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혜는 부귀와 영생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다 즐거운 평강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복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갑니다. 좌우에 생명과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신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의를 입으면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생명은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입니다. 21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완전한 지혜자요 구원의 영광이 보장된 삶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그러므로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확정된 믿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야만 됩니다. 완전한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어떠한 장애도 두려움도 없는 삶이 됩니다. 지혜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쉼이 완전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길을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길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지혜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라고 하면 악한 저주의 길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삶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삶의 겸손한 모습은 존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장사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으로 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가 되어 영원히 영생복락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로 땅에 속해서 세상것만을 쫓아가며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완전한 지혜자는 영생복락과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절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창조주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굳게 마음에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강을 누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걸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지혜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선하신 분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악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영혼육이 다 강건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값은 최상의 복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완전한 지혜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최상의 복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그날이 우리도 영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서 이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예배하고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